전윤선 미국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일단 PPT를 보면서 제 소개도 드리고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제 법과 생명 가치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연구소는 이 성윤리나 또 생명윤리, 또 종교의 자유, 또 혼인과 가족 제도와 관련된 이런 법과 제도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일을 하게 됐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를 가본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예수님의 첫사랑을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는 이제 법학을 학부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성균관대에서 법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법고시 공부도 했었죠.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그 첫사랑에 푹 잠겨서 신앙을 했고 이제 졸업을 하고 저는 이제 뭐 사법고시가 합격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니던 지금도 다니고 있는 이제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한동대의 국제법률대학원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2003년도에 이제 그 2기로 국제법률대학원 2기로 입학을 해서 포항에서 이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 인생의 좀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때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여기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고 또 특별히 이 국제법률대학원에 이 당시의 교수님들이 다 기독 변호사, 미국에 있는 기독 변호사들이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독 변호사로서 미국에서 활동하시고 또 이런 종교의 자유와 또 생명을 지키는 이러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교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또 미국 법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로 출발을 했고 또 미국 헌법도 성경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배우면서 아주 그 어떤 큰 영향을 받게 됐죠.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공부한 전공이라 이 법학이라는 것과 또 이것이 저의 삶이 어떻게 될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르고 이렇게 연관되지 않은 그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다 법학과를 가면은 무조건 다 이제 사법고시를 보고 사법고시 합격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법을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법을 많이 외우고 판례와 실정법을 많이 이제 외우고 공부하고 그래야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래야 변호사가 되고 이러한 매몰된 삶을 살았었죠. 대부분이 다 그랬었죠. 근데 저는 이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많은 이런 전환점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과 법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많이 도전을 받고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미국 변호사 뉴욕주에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어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국제법 석사 과정을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IT 기업인 LG전자에서 이제 사내 변호사로 근무를 했고, 또 BASF라는 이제 독일계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제 규모로는 화학 분야에서는 제일 큰 회사인데요. 거기에 이제 한국 법인에서도 또 사내 변호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년 동안을 저는 뭐 교회를 잘 다니면서 아주 성실하게, 또 이제 하나님 은혜로 결혼도 하고요. 이렇게 참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가정에서 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2015년도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퇴근길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전화도 아니고 그냥 보이스톡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요. 거의 한 10년 만에 제가 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동기였던 한 변호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온누리교회 성도님이고 아마 아실 겁니다. 황수현 변호사님이 제 한동대 로스쿨 동기 변호사님이신데요. 그분이 10년 만에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015년도에 그때 2015년도에 6월 달에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결혼을 합법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이제 저도 뭐 뉴스를 통해 봤지만 사실 뭐 아유 저런 소송도 있구나 이렇게만 지나갔지 사실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소송이 이제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그 영향으로 급속하게 한국에서 진행이 되면서 한국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좀 상황이 바뀌게 됐고 미국 판결을 인용을 해서 한국에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급박하게 이제 황소연 변호사님이 그 판례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판례를 정확하게 이제 왜곡시키지 않고 번역을 하고 또 그 판례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의견서를 내야 된다. 그 일을 급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연락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동대 졸업생 또 복문들 또 이렇게 학생들이 한 48명 정도 모여서 한 2, 3주간에 걸쳐서 그 판례를 원문을 전문을 번역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그 판례의 문제점들을 의견을 달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제 그 소송이 이제 기각 판결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동성 혼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같이 번역에 참여했던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동문 이 변호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회 이름이 이제 나드라는 이름을 저희가 이제 기도회에서 받게 됐고요. 뭐 향유, 옥합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제 이름 없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다. Nameless Advocate for a Righteous Defender라는 이제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했죠. 저도 동성애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몰랐죠. 근데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씩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미국의 상황을 보게 하시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하시고 또 입법과 사법과 행정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들 또 실질적으로 이 의견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될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군대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을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그에 대해서 또 이제 미국 법과 관련된 법들을 리서치를 해서 또 법원에 제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고요. 또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라, 또 낙태죄를 폐지해라, 이러한 이제 권고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가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국제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연구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에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집에 와서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녁 때 이렇게 그 저녁 때 이제 일을 하고 또 주말에도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좀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가족들하고 경기도 이천에 이렇게 가서 가족 모임을 하고 그때 점심을 굉장히 늦게 먹었습니다. 이제 이천에 유명한 쌀밥집에 가서 쌀밥을 먹으러 가서 이렇게 식당에 이제 4시에 들어갔죠. 4시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오후 5시가 돼서 이렇게 식당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이 중요하고 이 일이 이렇게 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지금 너무 바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또 집에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저보다 똑똑한 변호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분들을 쓰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의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기도 모임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그 기도 모임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 혼자 속으로 식당에서 생각했습니다. 뭐 푸념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한테 전화를 했던 그 황수연 변호사님 부부가 그 식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왔냐 하니까 밥 먹으러 왔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경기도 이천의 그 식당에서 그 황수연 변호사님 부부가 온 것이 참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식사를 다 해서 그럼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황수연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래 그러면 내일 만나자, 기도회 때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어, 기도회를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기도회 모임을 나가게 됐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와 또 성윤리, 생명윤리를 이를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또 교회들을 이게 지원을 하고 또 소송이 걸리면 대응하는 그러한 기독 법률가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단체들이 당시 하나도 없었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오늘의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크리스천 CEO 포럼에서 그 제안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크레도라는 단체가 이제 처음으로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크레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오늘의 교회 이재원 목사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기독 법률가들이 모여서 이런 생명윤리, 또 종교의 자유, 또 이런 성윤리와 관련된 법과 정책들을 연구하는 것이 시작이 됐고요.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017년 1월부터 이제 전임으로 상근 변호사로 이제 크레도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이제 크레도가 생기면서 이 이제 상근 변호사를 모집을 할 때 주변 분들이 저한테 이 상근 변호사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사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죠.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저의 나름대로의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참 갑자기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바로 이렇게 그 응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이렇게 제가 상금 변호사로 가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리면서 이제 저의 후배였던 그 이제 부모님이 몽골의 선교사님이신 후배 변호사님이 먼저 상금 변호사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고요. 그분이 이제 근무를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가면서 이제 그 후임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 후배 변호사님이 참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먼저 이제 크레도를 가게 됐고 그분이 이제 군법무관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참 굉장히 어려운데 외국 변호사로 군법무관이 되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고요. 병역을 마치게 됐고 지금은 올해부터 이제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네, 생각나실 때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후임으로 제가 크레도에 가서 이제 3년을 근무를 하게 됐고 이제 지금은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투 연구소에서 연구실장으로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분야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비전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서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도 또 그런 일들을 또 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법과 생명 가치라는 주제로 이 생명이 참 법의 영역에 있어서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인지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이 생명의 변화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뭐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개요식으로만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뭐 생명윤리나 또 성윤리나 이 관련된 법 제도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죠. 또 변호사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당장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또 기업이나 이런 개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정법 위주로 그냥 늘 사용되는 법들 위주로 많이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명에 관련된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은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모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알게 되면서 저도 참 많이 놀란 일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원하는데 그 전에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신 이제 화면처럼 영상처럼 이제 참 그 하나님 만드신 생명에 태어나는 과정은 굉장히 경이로운데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인간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인간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성경적으로 그 답을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인간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또 성경적인 가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 보신 영상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이 그림들이 임신 2주부터 13주까지의 태아의 이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요. 아직까지 그 국회가 법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이 2주에서 13주까지의 태아 중에서 언제부터를 이제 낙태를 허용할 것이냐. 아무 사유 없이 이제 뭐 임산부가
이제 결정을 하면 어느 시기부터는 시기까지는 무조건 낙태를 할 수 있는가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아직은 뭐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14주로 이렇게 뭐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주까지는 임의적으로 낙태를 허용이 된다. 아무 사유가 없더라도 임산부가 결정하면은 낙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이 사진에 나오는 어느 단계부터는 사람으로 생명으로 봐야 되고 그 전은 아닌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이 사진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다 생명의 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14주가 넘어도 뭐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라고 해서 뭐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그러면 또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방안들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 생명이 보호되기가 어려운 이러한 지금 상황인 거죠. 어, 네.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태아 생명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따라서 생명을 보는 기준이 다 각기가 다른 그런 불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적으로 수정이 되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생명윤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이제 수정 후 14일까지는 생명으로 보질 않습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4일이 지나야지만 이제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민법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민법에서는 태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 순위 여기에 대해서만은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태아가 이제 임신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부모 중에 이제 아빠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태아도 이제 살아서 태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임산부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제 상해를 입었는데 태아도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태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자신의 상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단 살아서 출생해야 되는 거죠. 출생하지 못하면 이런 권리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그 형법에 있는 낙태죄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주부터는 태아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2주가 지나면 태어나서 이렇게 생명으로 독자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22주보다도 더 전에 태어나도 지금 다 살리고 있습니다. 20주 또 그 전에 아주 미숙아인 경우도 다 지금 과의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살리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는 헌법재판소는 22주까지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일반 형법에서 살인죄나 또 상해죄를 이런 적용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태아는 막 이제 태어나기 위해서 분만이 시작한 때에만 인간들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전에 임산부에서 태아 상태로 있을 때 임산부가 예를 들어 살해를 당했을 때 임산부가 살해를 당하면 태아도 당연히 살해를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현재 형법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살인죄만 적용되지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해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서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헌법, 민법, 형법이 이제 보호하는 법익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람의 생명이 언제부터인가라는 법적인 기준이 이렇게 불일치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수십 년 동안 그냥 이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국회의원들이나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또 법학자, 변호사, 실무가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태어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뭐 이 질문은 너무 쉽죠. 아까 같이 보신 영상을 생각을 하시면 생명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사이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방법이죠. 원본이죠. 오리지널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또 과학 기술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보조 생식술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 수정이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자연 임신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보조 생식술을 가지고 임신을 하시고 출산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리모를 통해서 대리 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 자연 임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출산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신체의 변화가 생기고 또 그 자체가 고통스럽고 하니까 어 외국에서는 그 자연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대리모를 사용해서 돈을 주고 대리 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인공 수정을 통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이제 출산하는 그런 방법이죠. 또한 이것이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연관이 된다면 이제는 이 동성애나 성전환, 가족 형태 등에 대한 차별 금지가 법제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언젠가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차별금지가 법제화가 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외국에서와 같이 이제 남성 동성애자들 흔히 게이 커플이라고 부르죠. 정상적인 임신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주교 영향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동성 간의 결합을 어, 혼인과 유사하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법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게이 커플이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가서 대리모가 합법화된 그곳에서 이제 대리모를 통해 출산을 했는데 이제 각각의 정자를 하나씩 이제 인공 수정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로 돌아왔는데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각각 다른 거죠. 어, 정자를 기증한 생부만 아빠로 각각의 아빠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주 발생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브라스카 주에서 이 게이 커플이 대리모 출산을 했는데 이제 그 주에서는 대리모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게이 한 명의 엄마죠. 엄마를 통해서 이 또 난자를 이 파트너의 누이에게 난자를 기증받아서 이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출산한 아이의 사실은 할머니가 대리모가 된 거죠. 근데 법적으로는 출산을 한 엄마가 생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가 생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둘은 부부죠. 부부지만은 이 고모가 난자를 기증을 했기 때문에 또 고모가 생물학적으로 생모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상속이나 친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이제 생물학적인 성은 여성인데 이분이 이제 그 남성으로 성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성을 바꿨고 정자 기증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성별은 법적으로는 지금 남성으로 바뀐 상태인데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이의 이제 출생 기록부에 이 남자로 아빠로 기재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대법원은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아빠가 될 수는 없다. 엄마로 기재를 한 거죠. 그래서 성별은 남성이지만 이 또 아이의 출생 기록부에는 엄마로 기재되어 있는 그래서 이 남성인 엄마가 법적으로 출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유럽 인권 법원에 또 소송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어, 자신의 아빠를 찾아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레즈비언 커플이 기증 정자로 임신을 해서 딸을 출산을 했는데 이 딸이 자신의 아빠를 찾고 싶은 거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족보, 자신의 부모를 알고자 하는 거는 아주 인간의 보편적인
그러한 공통 관심사죠. 그래서 이 딸이 커서 자신의 아빠를 찾기 위해서 이 DNA를 검색을 통해서 이 기증자의 신원을 파악해주는 그런 사이트에, 그런 사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이트가 외국 사이트인데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도 이렇게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9달러,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 되는 돈이죠. 내면은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딸이 커서 찾아보니까 그 아빠를 찾았는데 자기의 이복 형제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정자를 많이 기증을 하니까 이렇게 형제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또 어떤 경우는 30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생식세포를 기증했을 때 정보 관리를 어떻게 되느냐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입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기술이 더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3명이 둔 아기가 실제로 그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 사례는 이제 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부부가 정상적으로 임신해서 출산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데 이제 그 부인이 미토콘드리아 질병이라는 아주 희귀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해서 낳게 되면은 그 아이가 그 질병을 그대로 유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환을 유전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난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난자 기증자 대리모에게 난자를 기증받아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를 질병이 없는 미토콘드리아를 사용해서 이 부인의 난자의 핵만을 추출을 해서 그 기증자의 난자의 핵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아빠의 정자와 인공수정을 시켜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엄마가 2명이고 아빠가 1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 기술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는 남자만 가지고도 아이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제 단성 생식기라고 하죠. 아빠 쥐 2명을 가지고 이 체세포를 가지고 엄마 없이, 그러니까 여자 암컷인 쥐가 없이 수컷인 쥐 2마리만을 가지고 새끼쥐를 탄생시키는 일들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만약에 상용화된다면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사실 동성 결혼을 반대할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대리모 출산이나 또 이런 뭐 정자 기증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자 2명, 남자 2명만 가지고도 의학 기술을 통해서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은 이거는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어지는 아주 그러한 이제 극단의 상황으로도 올 수 있는 이미 그러한 기술들은 발달이 된 상태죠. 자, 다음입니다. 그럼 생명을 바꿀 수 있는가? 생명을 바꾼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을 다른 생명으로 또는 다른 조건으로 바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이야기되는 유전자 치료 편집이라는 의미인데요. 생명윤리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 물질 또는 유전 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유전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병들을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전자를 아예 바꿈으로써 그런 병들을 이제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라는 유명한 이제 외국 연예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그 유방암이 이렇게 유전적으로 전이가 되는 그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녀에게도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바꿔서 이렇게 그것이 유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이렇게 그 질병을 치료하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똑같은 그 기술을 사용해서 맞춤형 아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태아 때부터 이런 유전 질병을 가진 아기의 유전자를 바꿈으로써 그 질병을 없애는 그런 기술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아기,
만드는 그러한 것도 실제로 가능한 기술이 이미 만들어졌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페코니 빈혈증이라는 아주 심각한 유전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골수를 기증하거나 다른 간세포를 기증해서 이 병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의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아기를 또 가지게 된 거죠. 다른 아기를 맞춤형 아기를 만들어서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는 임신을 하게 되면은 또 질병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인공 수정을 해서 수정란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수정란을 검사를 해서 유전병이 있는 수정란들은 다 폐기 처분을 하고 유전병이 없는 정상적인 수정란만을 다시 착상을 시켜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그 아이의 이런 줄기세포나 이런 부분들을 추출해서 병이 걸린 다른 자녀에게 이제 이식을 시켜서 질병을 치료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물론 근데 이제 그 질병이 있는 배아 수정란을 폐기한 것도 생명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을 이용했다. 이런 또 찬성론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아기를 사용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력을 더 좋게 만드는 유전자를 태아 때부터 이제 바꾸는 거죠. 또 두뇌를 강화하는 또는 폐나 심장, 골격,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이 아이는 앞으로 뛰어난 운동선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특정 부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유전자 편집이 가능한 거죠. 또 이 아이는 아인슈타인처럼 아주 영재 과학자로 키워야 되겠다. 그럼 두뇌를 강화하는 유전자를 편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유전자 가위라는 이제 그 기술인데요. 실제 이거는 실제 가위가 아니라 특정 효소를 사용해서 DNA의 특정 부분에 있는 유전자를 바꾸는 다른 걸로 이제 떼어내고 또 다른 거를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것이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아기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질병을 치료하는 좋은 기술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이제는 태아를 내가 원하는 태아로 만드는 그러한 기술로도 얼마든지 똑같은 기술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과연 생명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이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답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시편 말씀 139편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 믿고 있죠.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고 과학기술이 바뀌면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것을 이것이 바뀌는 그러한 단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수정 후 14일까지는 이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14일이 대한 기준은 원시선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시선이라는 것은 이제 수정란이 수정이 되고 나서 14일이 지나면은 이제 배아에 어떤 줄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배아라는 것은 이제 임신에서 8주까지의 인간의 수정란을 배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4일이 되면은 이제 어떤 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원시선이라는 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선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수정란이 둘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수정란이 둘로 만들어지면은 이제 쌍둥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쌍둥이입니다. 제가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혹시라도 저를 보시고 제가 똑같은데 인사를 안 하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은데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요. 그래서 원시선이 생기면은 쌍둥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4일까지는 인간의 생명이 아니다. 생명권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5년, 2010년대에 그런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14일까지는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인공 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수정하고 남은 그런 배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아들을 가지고 14일까지는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14일이 지나면 인간이기 때문에 현재 생명윤리법에서는 이걸 금지하고 있죠. 물론 14일까지도 인간을 보지 않는 거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4일이라는 기준이 깨지게 된 겁니다. 과학자들이 또 기업들이 14일이 지나서도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을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걸로 뭐 간이 나쁜 사람한테 간을 만들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장애를 없애준다거나 그러한 거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14일이 넘어서도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수정란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정자와 난자를 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수정란을 만들면은 14일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이제는 인간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수정란과 똑같은 그러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지 않은 인공 수정란을 배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작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것이 수정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수정란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실에서 배양을 하면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배반포 유세체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일이 지나서도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배양을 시켜서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사람의 배아도 왜 2주까지만 이렇게 제한을 하느냐. 그걸 없애야 된다. 이제 2주가 지나도 실험실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서 2주가 지나서도 계속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과학자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가이드라인이 아주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의 문제는 인간 복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자와 난자가 없더라도 인간의 체세포를 가지고 복제해서 또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인간을 쌍둥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불치병, 당뇨병이나 또 여러 가지 불치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것을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면 그 환자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특정 부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간을 만들어내거나 신장을 만들어내거나 췌장을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돼서 치료 목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런 좋은 목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똑같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을 사용하면은 이제 체세포를 가지고 또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영화 아일랜드에 나왔던 그 일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치료용 복제 기술과 인간 개체 복제 기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뼈를 만들거나 심장을 만들거나 간을 만들어서 이런 뭐 심장의 질병, 불치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암이나 이렇게 불치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복제 이걸 만들어서 바꾸면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이제 이런 말도 하십니다. 불로장생이 이제 가능해졌다. 인간이 나이가 들면은 모든 장기가 이제 노쇠해져서 사망을 해야 되는데 사망하지 않고 체세포 복제 이 기술을 사용해서 계속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 심장을 바꾸고 간이 문제가 생기면 간을 바꾸고 뼈가 문제가 생기면 뼈를 바꾸는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불로장생이 가능하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인간을 복제하는 이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도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기술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의 생명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태아로 있다가 아이가 되어 태어나서 자라서 아동과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고 또 결혼하고 임신과 출산을 하고 또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죠. 그 태아로부터 죽을 때까지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 성경적인 진리가 위협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생명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 또 다른 인간을 복제해낼 수 있다. 또는 죽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 영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기술과 관련된 이런 거짓된 이론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럼 교회는 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은 성경적으로 허용되고 또 어떤 것은 성경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시대가 된 거죠. 또 그러한 교육을 받는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것을 지키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세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아까 말씀해 드린 그런 생명윤리법을 바꾸고자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또 막아서거나 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지에 많은 생명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답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저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한 1, 2분 정도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다음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이렇게 찬양도 하면서 또 기도해 주실 때 참 감동이 많았는데요. 정말 저희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죄, 또 우리의 죄, 또 나라의 죄, 이런 죄들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가 살 수가 없는데, 그런 죄들을 좀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시도록, 회개시켜 주시도록, 용서해 주시도록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먼저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희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정말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무릎 마리아 기도회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중보기도 사역자님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말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기도의 영을 주셔서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부분을 위해서 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교회를 위한 기도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교회입니다. 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부흥되고 정말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교회는 많아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편해지고 또 풍요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축복을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저희들이 어려울 때는 산기도도 하고 정말 새벽기도도 하고 정말 이렇게 기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제 많은 것들이 풍요해지다 보니까 교회도 자꾸 편한 것들을 쫓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회복해서 정말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회복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많이 부흥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참 제자, 그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군중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정말 한 명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그 제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 교회마다 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또 청년들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이는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지키고 정말 이 시대의 풍조로부터 빼앗기지 않고 정말 이 주일학교, 정말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되는, 대학부가 부흥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 이미 마지막 때가 정말 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많은 시대적인 변화 또 법이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이제 신앙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 오실 때 정말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 두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26절 말씀에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정말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근에 많은 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참 무너지는 그런 마음 아픈 상황도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한국 교회 기도를 통하여서 또 크리스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지금까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그러한 신앙을 해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참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사학법 개정을 통하여서 정말 이제 종교 교육을 정말 성경대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또 그런 교사를 채용하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법이 바뀜으로써 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서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양의 나라가 되게 해주도록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음 두 가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창조 질서를 따르는 나라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이번 국회에서만 4가지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총 11개의 차별금지 법안이 우리나라에서 발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특별히 국회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국회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 법이 일과 함께 또 차별금지법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지금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정말 텐트를 치고 정말 단식을 하면서 이것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달 내에 제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종교계에서도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텐트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을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참 그런 차별금지법 제정 강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 가셔서 또 이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뭐 어제도 많이 오셨고 그제도 많이 오셨고 수십 명이 또 아주 이런 아주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도록 정말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셔서 정말 창조 질서가 지켜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네 번째로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낙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입법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까지 낙태를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낙태죄를 폐지하려는 분들은 낙태죄가 이미 폐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낙태를 더 활발화시키기 위해서 약물 낙태를 하기 위해서 약물을 이제 수입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미성년자들도 마음대로 낙태를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나라, 이 낙태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져서 정말 생명이 지켜지는 정말 이런 법이 만들어지도록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세 가지 먼저 기도하고 또 나머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정말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도 많고 또 참 그런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을 하면서도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법이 바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가올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을 하는 것이 제가 어떤 자기 의가 아니라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것을 하다 보니 또 저도 모르게 자기 의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남을 가르치려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것들이 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정말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같이 함께 하시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참 무엇보다 안타까운 거는 이 일에 헌신된 법조인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할 많은 이 분야의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참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비하신 다음 세대 이 법률가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다음 세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젊은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이 법률가들이 세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과 또 단체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세상에 가서
또 이렇게 세상에 법의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걸 보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이런 때에 이런 단체들과 또 그런 사역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다음 세대의 청년들, 이 사역에 헌신된 법률가들을 세워주시도록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회 여성 사역본부 이 무릎 마리아 기도회 가운데 정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마리아 무릎 기도회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보좌를 흔드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바꾸고 또 한국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오늘 나눈 이 주님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함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법들이 지켜지는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시대는 바뀌고 또 과학과 기술이 바뀌어갈지라도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이 성경의 원리가 정말 진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이제 한국교회와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분야에 헌신된 크리스찬들 이 국회의원들과 법학자들과 아멘. 법률가 실물가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지키는 나라로 끝까지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셔서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정말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시고 한국 아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자유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 법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이런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이 법의 영역에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법률가들이 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버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는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법의 영역에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귀한 사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정말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사역과 단체들이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이 중요성을 깨달은 자들이 기도하고 힘을 합하여서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한국 교회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시고 나누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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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